9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능력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 것이 순종의 삶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그 회개도 순종으로 하나님 받으신다 라고 말씀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회개도 순종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순종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거 그것도 또 순종이라는 말씀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근데 그 사랑의 삶도 내 힘으로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풍성히 주셔서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저 사람도 사랑스럽네? 저 사람도 사랑스럽네? 아무튼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은 게요.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막 넘치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현실에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는데 그런데 왜 굳이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그냥 현실의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현실의 복을 주실게 라고 왜 굳이 현실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는 가끔 이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참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내가 시키는 일 다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바로 뒤에 무슨 27절 바로 뒤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바로 뒤에 창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 때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우리들, 근데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의 복을 주실 때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실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그것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은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복은 현실의 복입니다. 현실의 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의 모든 것, 건강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내가 뭐 승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 영적인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네가 순종의 삶을 살면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면 그걸 깨닫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사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이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인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기 때문에 그 회개의 삶,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복을 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큰 영적인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할 때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왜 현실의 복은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현실의 복은 왜 굳이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신명기 28장도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현실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현실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굳이 현실의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재창조사역, 새롭게 태어나는 것, 구원사역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우리 삶 속에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주셨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셔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살라고, 그래서 나 혼자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흔들려는 구원받지 못한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든, 그 사람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봤을 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많은 것을 줬을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뻔하잖아요. 악한 사단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권력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시편 37장과 73장의 말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 믿어야겠네? 라고 생각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야, 저거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네. 사람 이상해지네.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상종도 말아야겠네.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영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야,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정신 차려야겠다.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현실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개가 순종의 삶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 누군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 자기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죄 짓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직 예수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다. 누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데, 그게 본인도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죄를 져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직장에서 자기는 이만큼 비리를 저질러 놓고 조금 잘못한 직원을 향해서 질책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직장 부하가 야, 우리 상사는 저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님 믿으니까 승진하네? 나도 어떻게 예수님 믿어 승진 해볼까? 저 상사 다니는 교회 좀 가볼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상사인데 교회에서는 좋은데 직장에서는 왜 달라요? 무섭대요. 그분이 무섭대요. 무섭다는 것은 이분이 단순히 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잣대, 작은 잘못에 대해서 자신은 더 큰 잘못을 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의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실의 복까지 주셔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현실의 복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물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 건강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물질이 힘들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나는 이 모든 걸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현실에 많은 것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 향해서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태해서 노력도 안 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네가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야. 네가 운동 안 하니까 병이 걸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먹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일하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야. 나봐. 죽도록 일하니까 사업도 잘 되죠. 건강하지. 자녀도 잘 되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교회 가고 싶어도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저기에는 피해야 된다. 절대로 저기에는 피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또 사랑의 삶을 사는 건데 감사의 삶을 사는 건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실의 복까지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의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매 순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부부,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내가 잘못했으면 아내가 내가 잘못했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현실에 많은 걸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바울 사도는 무지하게 기뻤습니다. 엄청나게 기뻤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하나님이 현실에 많은 것을 주셔서 기쁘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이만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어도 그냥 너무 기쁘고 그냥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놀라운 현실의 복을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복, 그 엄청난 영적인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보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것도 거저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왜 현실의 복은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우리는 원숭이가 재수 좋아서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재수 좋은 원숭이는 사람이 됐고 재수 나쁜 원숭이는 동물원에 있더라. 말이 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걸 믿어요. 저도 과학을 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했어요. 과학은 철저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따져봐도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작은 생물에서 인간까지 변화되는 그 모든 것이 단계 화색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중간중간 띄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느냐?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재수 좋은 원숭이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복으로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멋져진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엄청난 일,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정도 세상 시시하게 세상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현실의 복들을 누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종을 내 힘으로 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나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의 풍성한 복,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100배의 결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가장 큰 복인 그 영적인 복,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현실의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